자, 우리 루이스 벌거 교리 강의 203번째 시간입니다. 203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거짓 우리가 지난 시간 그 2시간 통해서 거짓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는 이제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거짓 목사의 모습,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까지 그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1절, 12절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두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죠. 우리 같이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다시 13장 11,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그 짐승, 다시 말하면 이건 첫째 짐승이죠. 여기서는 계시록 13장 11절인데 이 짐승은 13장 1절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는 뭡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는 바로 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어디에서? 그 앞에서. 누구에서? 이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각종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붙잡혀 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게 된다. 여기에서 이 유황불이 붙어 있는 불못, 이건 유황불못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건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먼저 마귀보다 먼저 이 두 짐승이 들어가게 되죠. 이 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 짐승이 잡혀서 다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말하면 마귀가 또 거기에 잡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입니다. 부활 교리는 최후 심판 교리와 바로 부활의 교리는 최후 심판 교리와 연결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 대상, 심판받을 무리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 세 가지는 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정도 5달란트에 대한 대가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에 대한,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정도 1달란트에 대한 것을 대가를 하나님께서 집을 회개하고자 하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으면, 또 마음을 주셨으면, 또 우리의 행동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이렇게 해서 이거 마귀 삼위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 마귀에 대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고, 이 시간에는 이제 네 시간에 걸쳐 있겠네요. 기억니은 디글리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1절, 12절 해서 두 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 목사다. 잘못된 목사의 특징 중에서 첫째는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영리한 동물이 바로 뱀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뱀은 그의 지혜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흙을 먹이 삼아 먹는 그런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했던 그 죄의 대가를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크고 악한 진노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바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죠. 땅을 기어다니는 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많은 새들을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하실 때에 새는 전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근데 부정한 새 중에서 하늘을 날지 못한 새도 있습니다. 타조 같은 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타조는 날개는 있고 새기는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다닌다? 땅을 달리는 데는 아주 선수권자죠. 바로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땅을 기어다닌다. 타조는 뭐다? 땅을 박차고 달리지만 날지를 못한다. 이 땅을 기어다닌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 목사의 생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뭘 의미해요?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의하시고 경각심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곧 거짓 목사로 비유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혹은 선지자나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만을 가지고 의지하고 세상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얻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뱀에게 너는 이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땅을 기어다녀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 배로 기어다니는 의미가 무엇인 줄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기서 11장에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그 다음에 바닷속의 물고기 세 가지죠.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에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해 주시면서 특별히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서 새임에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 그거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다시 말하면 새의 어떤 특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어떤 모습에서 적용이 되고 비유가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거짓 목사를 이해하는데 쉬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뭐냐? 또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오히려 세상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서 얻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생태의 그런 삶이라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생태를 우리는 세상적인 신앙이고 육신적인 신앙이고 세속적인 신앙이고 욕망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목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버릇이 있을지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그 영광에 몰입되어 있는 삶이 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온통 육신의 현저한 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현저한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16가지입니다. 육신의 현저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 16가지입니다. 음행, 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등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했으니까 1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것들 했으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17개 이상. 온통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육신의 현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뭐 귀신이나 악령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참 종인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영의 역사는 뭐요? 거짓 목사들, 지금 말씀드린 거짓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믿지 말라. 영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참 종이냐 아니면 거짓 목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목사들을 믿지 않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추정하는 그 모든 영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속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이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던 물질적인 또 육신의 삶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권세와 영광의 현혹이 되는 그러한 사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 또 그러한 어떤 그 눈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약속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다지는 성도고 성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태이 16장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너희들이 무엇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끌어가는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시대의 이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 시대의 상황, 그 세계 정세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대해서 이번에 러시아는 반드시 진다. 거의 패망 수준에까지 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에 어떤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예언가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예언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예언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언 많이 맞췄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맞췄어요.
그 좌우지간이 그 한 번 딱 들었는데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지금 한 주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 놓기는 했는데, 근데 그분이 2022년 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걸 제가 또 기억이 없네요. 예, 근데 23년 거를 23년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데 그 23년도에는 형제가 싸울 거다. 형과 동생이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한 종족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종족이 같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한 종족이 형과 아우가 싸우는데 아우가 이긴다고요. 형이 지는데 형이 아마 죽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갖고 우리말로 이렇게 쫙 번역을 해갖고 이제 올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신기하겠다라는, 야, 참 신기하다. 너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 동영상을 뭐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뭐 우리말로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이 어떻게 되어 간다, 시대의 표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세상적인 이러한 예언가들도 2023년도에는 형과 아우가 싸우는데 동생이 심각하게 이긴다. 야,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는.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대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러시아, 저 그리스도가 러시아의 나라가 분명한데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는 지금 전쟁이 아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전쟁으로서는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 거의 패망 수준으로 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러시아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되면 온 세상이 그를 추정하게 된다. 지금 나토라고 하는 그 연합국가, 지금 그 미국 편에 있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가요? 그 나토의 회원국들이 지금은 러시아를 대항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를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그 나토 회원국들이 오히려 이제 부활하게 될 러시아에게 딱 찰싹 달라붙게 되는, 이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지금 프랑스 대통령 같은 그러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러시아 쪽에 많이 들러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미국과 한판 전쟁이 붙게 되는데, 그때 전쟁은 어디에서 하느냐, 미국이나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어디나 유대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얻어야 된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오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지금 마태오 7장 2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누구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 본 필자가 자주 언급하여 경각시켜드린 민수기 22장 24장은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람 선지자. 그래서 얘를 절대로 신자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더욱 강조를 해드립니다.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울왕, 옛날에는 이제 그 도시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울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이 엄청난 재물 공세와 높은 벼슬을 약속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 어, 아마 저도 지금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넘어갈지도 몰라요. 예.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냐면 오늘날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보면 민땡당에 소속해 있는 그 180여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표 이땡명 씨 같이 그렇게 어떤 그 사상적으로 그렇게 그 좌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은 아마 밥줄 때문에 그래요. 밥줄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나 당신하고 이념이 사상이 안 맞으니까 안 할래. 나 당신 곁에 못 있겠어라고 이제 사표를 내버린다면 당장에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올가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물론 나 자신도 거기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게 오늘 여기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과 그런 높은 벼슬을 약속하면서 내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이 온다면 과연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땡당의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늘 들었던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그 영광의 유혹을 발람 선지자는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간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고울 왕 발락에게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영 지금 뱅뱅 이렇게 돌기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도록 괴계를 발락 왕에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는데 두 가지 올무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 하나는 음란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해 드리면 곧 자기의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도 시쳇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자기 야망을 위해 팔아먹는 파렴치한 일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발람 선지자가 행한 일을 제가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유익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이러한 짓을 누가 했다? 발람이 했다 이 말이야. 절대로 이러한 가짜 목사, 잘못된 목회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이단이나 이러한 사이비단체의 달콤한 괴계나 이론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영성훈련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알게 됐던 어떤 집사님, 우리 수원에 있었던 집사님이 하루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뭐 선교사 사모님이라고 그랬나? 선교사 사모님을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가서 네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점심을 먹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 사모가 누구냐? 신천지, 신천지에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을 그들은 선교사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어떤 용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로 야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야 그렇게 참 고생하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요.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요. 잘못된 목사의 특징 중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배를 그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뭐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잘못된 목사의 특징 중에서 둘째는 뭐냐면 새끼 양처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새끼 양처럼 나타난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영어로 암노스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암노스 또는 램. 네. 저희 아들이 개인 사업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아빠 제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서는 세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이 옷이 들어갈 수 있다라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영어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램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거기에 두산이니까 D를 넣어가지고 by D, 램 by D 해가지고 이름을 램 by D로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램 by D인데 바로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린 양이 영어로 램입니다. 램.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암노스 또는 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3장 11절에서의 이건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암노스 램이 아니라 아르니온 램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니온 램. 그러니까 어린 양과 새끼 양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암노스 램이라고 말합니다.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새끼 양, 잘못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말할 때 이 의미, 비유가 뭐냐면 양인데 아르니온 양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르니온. 헬라어로 아르니온. 헬라어로 예수님 어린 양 할 때는 암노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양에 대한 단어가 다른 의미는 그 쓰이는 용도에 의해서 구별되게 부르곤 했던 당시의 풍습에서 지칭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암노스라는 이 암노스라는 양의 제물로 쓰이는 이 어린 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제물로 이 의미를 말할 때는 암노스라고 그러고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은 양을 의미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럴 때는 암노스입니다. 제물로서의 이 말이죠. 제물로서의 의미를 의미할 때는 암노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린 양 할 때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단어로서 의미를 살펴본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문에서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미의 종교 지도급 인사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도 물론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의도가 아닐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거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싹군,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목자도 아니고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까닭이기 때문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가짜 목사 또는 잘못된 목회자는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뿐이니 결코 양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모습만으로 온 양떼를 현혹하고자 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25절 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단과 정통신앙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단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단을 표현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네 번째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다섯 번째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여섯 번째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새끼 양으로 비유된 오로지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육신적이며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한 삶만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대한 6가지를 비유한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기록에서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고 유다서를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과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결코 허리만큼의 영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 뭐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의 의미입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구름은 쉽게 말하면 구름의 사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쭉 하늘을 공중을 지나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비를 쫙 내려주죠.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이리 불면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불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들에게는 결코 호리만큼의 영적인 은혜가 없죠. 오로지 세속적인 눈높이에 걸맞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에 민땡당의 그 좌파적인 친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그 주장에 동조하고 거기에 앞장서는 종교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를 정의의 구현 사제단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어떤 좌향적인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호응하는 이러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뉴스에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호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좌향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사상을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뭡니까? 호리만큼의 영적 은혜는 없지만 오로지 세속적인 눈높이에 걸맞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추구하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그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절을 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땡은 법무장관과 이땡명 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뉴스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뭐냐면 이땡명 씨는 중국의 싱 대사, 싱하이밍 대사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15분간의 그 비판 소리를 그대로 겸허하게 듣고 있었지만 한태훈 장관은 그 싱 대사의 그 초청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길래 제가 이제 거기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고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에 그 유혹이 왔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다.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걸 홀랑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 이 누가복음 제가 그 말을 쓴 것은 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느 때? 세계 통일 정부를 이룰 때. 근데 그 권세는 어느 만큼? 3년 반밖에 안 된다. 3년 반밖에 안 된다. 아까 발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도 고우랑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썼다 못 썼다? 못 썼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잘못된 목사의 특징 중에 셋째는 두 뿔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끼 양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 두 뿔의 의미가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뿔은 성경에서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보니까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영광과 그 권능, 권력의 자리에 이 말입니다. 이런 그 비유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거짓 목사, 잘못된 목회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가? 두 뿔은 뿔은 능력이고 영광이니까 어떤 영광이 있냐? 바로 정치적인 능력, 또 하나는 종교적인 능력. 정치의 현장에서도 말빨이 맥히고 종교계 안에서도 말빨이 맥히는 이 말이죠. 즉 종교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나 직분이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정치계에서조차도 발이 넓다라고 해야만 할 것이니 이 목사의 말을 정치권에서조차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준급이 아니다라는 의미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상당히 권세 있는. 정치계에서나 종교계에서나 이 말이죠. 그 정치계에서조차도 말빨이 먹힐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를 볼 때 두 뿔을 가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조차도 잘못된 길에서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본필자 제가 백학령 목사가 신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1990년대 세계적으로 명성을 크게 얻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피터 땡네 오아땡너 피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2016년 10월 21일 날 돌아가셨나요? 제가 이걸 왜 써놨지? 인터넷에 아마 2016년에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나봐요. 아닌데. 근데 이렇게 했었으면 86세가 되어 86세 때 죽었다는 의미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가장 정통적인 신학자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그였는데 오늘날 2023년도에는 이상한 길에 편승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일명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더니 아직도 모르겠네요. 결국 정상적인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을 들여다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목사들을 목회 면만을 들여다보는 존재로 한정하면서 여타의 측면들 곧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닥치는 모든 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 수없이 많은 일면은 그들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고 하나님은 전혀 관여치 아니한다라는 것일까? 자,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목회만 그래서 정종 분리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은 정치 참여의 그 부정적인 어떤 견해로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근데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시 말하면 목회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삶의 한 방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신앙적인 면만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러한 그 여타적인 사회 문화적인 것들은 그들 전문가에게만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물을 단 호리만큼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시편 33편 13,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십니다.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나님은 하감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회하신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목회는 진실로 인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학문의 그 가지수 수백 가지가 되겠죠. 수천 가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자우자 경제 속에서도 무슨 이렇게 저렇게 정치 속에서 법 속에서도 형법 있고 헌법 있고 상법 있고 그래서 이 검사들도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형법 검사가 있고 민법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수천 가지의 그런 어떤 학문의 가지수 이 전 가지수가 있지만 그 전체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참으로 성경적인 목회는 오로지 종교적인 목회만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이른바 모든 학문 전체를 아울러 관할할 수 있는 목회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하겠으나 절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치 속에 나가는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을 금기하는 것이지. 목사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도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들이판다라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색계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능력을 이렇게 이제 정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뿔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새끼 양이 가진 두 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회 안에 정치가 있어야 되고 목회 안에 경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오해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이 거짓 목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하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은 뭐요? 목회자들, 참종들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종들은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바다 짐승 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저 그리스도 짐승이죠.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저 그리스도는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저 그리스도의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구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 말, 제가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죽은 것 같이 폭삭 망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국력이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국력이 나라가 아주 무시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하게 크게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왜 이럴까 모르겠네요. 자꾸 자 갑시다. 거짓 선지자 곧 거짓 목사 혹은 잘못된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맹주로 삼는 철저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자신은 절대로 가장 복음적이라고 가장 정통이라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물론 이 정통적이라는 말은 좀 빼야 되겠네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성경적이란 말을 가장 많이 주장할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표리부동한 삶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내용이 표리가 겉표자 알맹이 일자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말이죠. 표리가 부동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더 크게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부분의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절대로 참된 종을 만나는 것, 그 진정한 사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즉 만약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저쪽 공산주의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이나 나의 행색은 어떠했을까? 아마 피죽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아마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만갑이라고 그러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갖고 이만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들, 북한의 이제 월남하고 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중에 이만갑에 출연했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그 여자분은 정찰국 아주 정보장교였어요. 예.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쫙 부대에 하다라는 이러한 정보장교 여자분인데 그런 정찰국의 정보장교였어요. 장교.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한 10여 년을 30년인가 10년인가 30년이라 그랬나 또 연수도 기억을 못하겠네요. 또 아주 오랫동안 북한의 장교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한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각기 부대에 여러 부대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각기 부대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공 강연도 하는 그러한 여자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북한에는요, 일단 군대에 딱 들어가게 17살이 군대를 간대요. 17살이 군대에 딱 들어가면 휴가가 없답니다. 거의 휴가를 안 간대요. 왜? 휴가 가면 부담이 되니까, 집에 부담이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담이 되죠.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군대 가서 나 밥이나 얻어 먹으라라고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뭐냐면, 3개월 휴가를 줄 테니까, 뭘 하나를 해오라고 그런대요. 뭘 하나를 해오라고 그러나. 좌우지간 이제 큼직막한 어떤 선물을 하나, 쉽게 말하면, 쌀 20kg 한 포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하면, 쌀 20kg 한 포 가지고 올 테니까 3개월 휴가 주세요. 그래갖고 3개월 휴가를 이렇게 나온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뭘 하나를 해오기 위해서 휴가를 한 달을 가고 2달을 가고 석 달을 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좀 집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휴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씩 어떻게 휴가를 나갑니까? 자우지간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그렇게 먹지를 못한답니다. 피죽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연 북한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의 정세는 알 수 있겠는가? 과연 세계의 발전된 모습, 사람의 행색, 삶의 질이나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직접 안 넘어오고 저 뭐 동남아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놀란답니다. 야, 이런 공항이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나? 이제 비행기 뭐 우리나라 말로 막 써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써 있나요? 안 써져 있나요? 뭐 아시아나 그러면 뭐 영어로 써 있겠죠. 자우지간 뭐 우리나라 말을 보면서 말로 쓰여 있는 뭐 비행기나 뭐 공항을 보면서 놀린다 그럽니다. 바로 그런 데 모습이죠. 과연 내가 만약에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든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그 형태들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5명 있으면 한 사람은 굶어 죽는답니다. 그 사람 북한에서 넘어온 2만 갑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 주인을 만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넘어갑니다. 철저하게 쇄국된 환경 속에서 쇄국이라는 건 뭐야? 딱 이제 틀어막고 이 말이죠. 완전히 통제가 돼서 밖으로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그런 환경 속에서 오로지 김땡성, 김땡일 그리고 김땡은의 세습 체제 하에서 그들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존재라고 떠받드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의 태어난 지역 그리고 그 환경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과정과 그 환경 그리고 그를 지금에 있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범필자는 두 사람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유주의를 공부하고 연구한 이승만 대통령이죠. 다른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공산주의를 만난 김땡성, 김일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어쩌면 장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둘로 갈라진 후에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쪽은 전 세계 149개 나라 중에서 거의 뒤쪽에서 두세 번 가는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고 한 해 3,400명이 3,400이 아니라 3,400만입니다. 400만 정도가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주의를 택한 남쪽은 전 세계 149개 나라 중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듯 명확하고 확실한 결과 앞에서 나는 참으로 태어난 곳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음이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환경 속에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로 살아가는 자유와 민주의 열매의 삶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이 내용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자신은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자신은 절대적인 성경적인 목회자라고 자부하면서 그것도 절대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 거짓 목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자 채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그런 목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한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던 것 그 삶의 환경과 내용을 의미를 하여 깨닫게 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면 바로 이런 오늘 이 본문의 의미처럼 거짓 목사, 거짓 목회자의 길 안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듯 가장 훌륭한 은혜와 보호 안에 자라가면서 나름의 사상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수많은 지난 날들 속에서 갖가지 연구와 학습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일지라도 저들은 결코 그러한 자유와 민주의 은혜와 보호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안타까움의 삶, 곧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삶, 듣고도 듣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고 귀 뚫린 귀머거리일 뿐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리가 총명이 하나님의 하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제 4시간을 거짓 선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쁘게 이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훈련되고 또한 양육되어 가요 결론되고 성숙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더욱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